시편 41편에서는 많이 아파요. 다윗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보통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하나님께 죄진 거 없어? 그것부터 먼저 묻죠. 물론 저 자신도 제가 어디가 고장 나거나 뭐가 되면은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죠. 이제 이때인가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가, 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누구를 건지시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상 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물질하고 돈하고 관련을 시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이 가난한 자, 그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영이 가난한 자를 그럼 보살핍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예배 나오면 안 돼요. 주일날 돈 벌어야지. 주일날 일해야지. 그죠? 그래야 돈 더 벌잖아요. 그게 세상의 척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한지 영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셈법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보다라고 말하며 모욕도 주고 또 멸시도 하죠. 돌도 던지고. 근데 그러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 그 사람은 그 영이 같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는 얘기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는 얘기죠. 재앙이 면제된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 재앙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 재앙에서 제외하고, 재앙이 왔을 때 어이구 빨리, 그래서 그 환난이나 재앙에서 건져내서 넌 여기서 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얘기는 재앙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3절로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그죠? 죽은 자도 나와. 그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얘기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병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쳐주시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한 번에 일어나 하면 될 텐데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시죠? 왜? 그죠?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왜 병을 주십니까? 왜 병을 주세요? 병이 들어오면 즉시로 병을 더 쫓아버리시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병들게 놔두세요? 왜 사고를 당하게 놔두세요? 그죠?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병을 통하여, 이 재앙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많이 아프면 성장한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많이 아프면 성장한다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앙을 받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영적으로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였냐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손수건, 그 다음에 이게 앞 가리개 이런 거, 천조각, 그것만 바울을 거치기만 하면 막 나요. 귀신도 막 나가고. 그 정도 권세를 받은 능력을 행한 사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도 많이 있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뭐냐면 병이에요. 바울 사도를 괴롭게 했었던 병입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중반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아요. 지병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쭉 분석을 해보고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쭉 분석해 봤을 때 이 40의 일을 감안, 그러니까 39회의 채찍을 지금 4번이나 맞았거든요. 그 채찍은 이 금속과 짐승 뼈 날카로운 것이 이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채찍에 그거를 해놓고 묶어놓고 등을 그대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40에 한 번을 제하냐면 40번을 맞고 대부분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은 금속하고 이 뼈를 묶어서 이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걸 또 맞게 되면 내장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보통 죽어요. 그래서 하나를 감했다는 얘기는 죽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4번 맞습니다. 몸이 어떻겠습니까? 돌에 얼마나 많이 봤죠?
돌에 찢겨서 한 번은 아예 죽어서 그냥 끌려나가서 버려다가 나중에 주님이 살려줘서 또 들어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쭉 분석을 해봐요. 이 바울이 어디가 아팠겠는가? 모든 육체에 성한 곳이 없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제대로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서신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썼노라. 내 친필로 썼노라.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저 큰 글씨를 쓰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누가 옆에서 감옥에 있는 옆에 제자가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어떻게 보냐면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눈이 안 좋다. 눈병이 걸려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녹내장, 백내장 그러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먹질 못해서, 그리고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는 당뇨가 심했다. 그다음에 셋째는 모든 근골격계가 타박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가시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신경통, 관절통,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것을 세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세 가지가 내 육체 안에 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그렇게 아프지? 아픈데도 능력이 일어나잖아. 아픈데도 너는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일어나잖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 귀신이 막 나가잖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니? 바울 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네가 직접 보이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죠?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층 천에 올라갔다고 말을 하죠. 4절에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는 전하지 마. 그게 사명입니다. 전하지 마. 사도 요한에게는 기록해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천국의 보좌 앞에 섰지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침묵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왜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고,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받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경 캠프를 가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지금 나아가죠.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25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나에게 바로 육체의 가시를 보내주실 터인데, 나에게 고통을 주실 터인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 표제를 정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픈 거 싫어요. 저도 아픈 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예배부터 글로 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럴 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 해결하지 못한 것들, 원통함, 답답함, 그것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의 영광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다시 시편 41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왜 누워있어요? 아프니까 누워있지. 그러니까 그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왜 나를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자꾸자꾸 병 주세요? 왜 나에게 자꾸자꾸 이런 고난을 주세요? 재앙을 주세요? 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지금 아프냐?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 너 아직 살아있잖아. 그게 은혜야. 너 죽으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해. 너 아프다고 소리치지? 그 자체가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증거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잖아. 그게 은혜야. 그래서 11절에 잘 보세요. 내 원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원수도 있지만 내 자신도 원수입니다. 내 자아가 나의 원수입니다. 내 고집이 나의 원수입니다. 후반부 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병중에 누워있지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그 얘기죠. 이러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간증이 이번 이 성경 캠프를 통하여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